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가 프랭카드를 제가 붙였어요. 이렇게 막 이제 그 프랭카드를 이렇게 주문할 때도 막 가격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프랭카드를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에 글 쓰고 그 밑에는 성도는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잘 또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디자인할 때는 그냥 탁 합니다. 간단하게 최고로 간단하게. 그럼 그냥 하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번 3번 빠꾸를 놓고 이렇게 다시 해서 프랭카드를 잘 걸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은 또 예수님의 고난, 보통 사순절 이 기간을 사순절로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사순절 의미를 별로 이렇게 이제 않는 교회도 있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부활절 1주 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 4월 10 며칠입니까? 12일 12일이죠?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그것이 세상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짓는 것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그거에 대해서 교회의 구상권을 성취해서 기독교에서 다 물어라. 이런 구상권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어플을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돈을 받아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신천지 이 이단에서 이렇게 막 폐쇄적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성교회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그것을 그 교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신천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교회로 묶었다. 이것은 거짓 선동입니다. 거짓 선동에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주의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 속에 큰 속에 공산주의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냐 이렇게 공산주의냐 이렇게 나눠지고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자유 자본주의다.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최고로 탄압하는 그런 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주의가 사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것을 자유롭게 그렇게 보장해 주는 데가 자유 자본주의예요. 이게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또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 과목에서 이렇게 배우는 사회
뭐 이런 과목에서 정치, 경제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탁 그렇게 별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자본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까지 이 제목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이제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가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18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 18절에 그 책 제목에 여러분들의 부활 논쟁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헬라어로 사두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이렇게 발음하는 그 사람들인데 사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에 속하고 그때 당시 제사장 계급이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의 권력층이 사두개인들이다 이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에 속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귀족 계급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각 부장관이나 차관들,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말깨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언론 권력, 정치 권력, 또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자본 권력 이런 사람들이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권력이 센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당시 사두개인이었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 부활에 대해서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 존재를 부인했던 그래서 이들이 믿는 것은 오직 토라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토라만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토라는 쉽게 말해서 조금은 다른데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것만을 상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게 완전한 모세오경 말씀을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총연합회 그런 대표회장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 정부가 그런 기독교 총연합회를 인정 안 하니까 뭐 교회 협의인이 뭐 이름 잘 모르는 그런 회장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방송 언론에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일제시대 때 6.25 나선 전쟁 중에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갔던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시천지 말고 뭐 조금 이상한 그런 교회들 몇 개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뭐 그게 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기 전파되는 온상지를 지금 보도를 막 하고 예배 드리면 아주 잡아가고 감옥에 틀을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지나고 벌써 한 달이 넘게, 2달 뭐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그랬어요? 교회는 다른 일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도 더 청결하고, 하나님이 제가 지지난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정결하게 청소한 거, 그러니 직장에 비교합니까? 가정에 비교해요? 교회를? 가정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깨끗한 것 같지만 그건 집마다 달라요. 어떤 집 가면은 아주 막 청소를 안 하고 쓰레기 그런 것을 안 버려가지고 그 문 열면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가, 그런 교회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집이라고 다 깨끗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 사두가인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선전선동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제1선에 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제1선에 섰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오늘날 이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연구하고 그 방역 작업에 임했던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인들, 또 연구진들은 52시간 그것 때문에 잡아가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거다. 내가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서 52시간 넘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잡아간다 하더라도 그 연구를 하라고 그 원장은 그렇게 놔둘 줄 믿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요. 그렇게 하기까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4월 15일이죠. 선거 잘해야 됩니다. 선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한다. 이것이 뭐였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네, 형사 취수제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고구려 시대에. 또 일부 학자들은 부여, 부여도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 형사 취수제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그 12장 19절에서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런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풍습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니까 지금부터 2020년, 지금은 2020년 그 전 정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전인데 구약 우리 말씀에도 이 형사 취수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어디에 나오냐? 룻기에 나오잖아. 예? 예. 룻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룻이 시집 가가지고, 예.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남편이 다 죽었잖아. 예?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롯에게, 그리고 또 그 작은 며느리한테 이제 너는 따로 시집 가라. 나는 내 원래 고향에 집에 가서 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예?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이 롯, 큰 며느리가 이제 롯인데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미가 그때 당시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형사 취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늙어가지고, 예?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지금 늙어가서 내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또 애기 남자 아들을 낳아가지고 걔가 성장을 해가지고 너한테 결혼을 하면 아직 내가 너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 그냥 시집가.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살 테니까.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오미하고 같이 이제 가는 것을 그 내용이 롯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이 형사취수제예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도는 고대 어디에나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지만은 유대 사람들의 경우는 죽은 형제의 혈통을 잇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5장 5, 6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25장 5, 6절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그 형제가 친형제가 있는데 다 계속 큰형이 이제 죽고 그 동생이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러면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누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이제 있는데 막내가 그러면 이제 그때 취하하고 있다가 그때 만약에 이제 부활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부활을 했어. 부활을 하면은 그러면 그 7형제들 중에 그 부인은 누구 부인이 맞나 이것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 죽었다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고난주간 금요일 날에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여러분 믿죠? 예수님 재림하신 거 믿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교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핵심입니다. 핵심.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이것이 믿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이 개념, 부활의 교리 이런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형사 취수제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할 때는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숨을 다해가지고 죽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 대속을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2020년 3월 22일 지금 이 시간에 이전에 지금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야.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엑스포 침례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부족함도 없고,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믿으면, 그러면 그것은 우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 법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당연히 거부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책에 그렇게 하니까 뭐 나라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나라가 돈 먹고 사는 사람은 그거 반하기가 어렵잖아요. 봉급 받아야 돈을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막 나라에서 대통령부터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참, 그게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에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못 나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주일날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과연 가정에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것은 우리 양심의 자유 헌법도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는 거예요. 누구 대리가 누가 조사를 해가지고 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와서 조사해가지고 안 좋게 평가하고 안 좋게 한다고, 세상 질시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 가진 사람과 예배 믿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하고 진정 그리스도인이 이건 선별되고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별되고 구별된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차서 그것을 천수를 누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세상 살 만큼 다 살아서 뭐 그냥 천수를 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러나 언젠가는 죽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먼저 죽으면
다시 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몸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흙으로 그냥 있지. 흙에 사람이 다시 사람이 돼. 그거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종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종말론, 이 논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종말론을 믿는 게 아니라, 종말만 믿는 게 아니라, 종말론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그런 사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은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엄연히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으로 주님으로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이시단 말이에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그런 것이 이단이에요. 성경 중에서 편협되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믿게 하는 거, 이것이 이단입니다. 질병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잘한다라고, 그것이 이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모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데,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드립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거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이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26절, 우리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사두개인들, 당시 제사장급, 네? 제사장급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오경, 네? 토라,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읽었다라고 이제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응?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사람들 모세 읽었느냐 알고 있으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산.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치고 있을 때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제 최초로 이제 그 호렙산이 그 나오는데, 이 호렙산은 호렙산인데 출애굽 후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킨 그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래서 또 이제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2절. 그 다음에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5절에서 내가 선 곳은 아주 거룩한 땅이다.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상시에는 제가 예배 드릴 때는 큰 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강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발 신는 곳하고 여기는 조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인데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는 곳 아니에요. 이제 형식적으로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땅에서 신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이제 이 다른 그 신발 좀 편한 신발 신고 이제 깨끗한 여기서만 신는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 여기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우리 창립 예배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거야. 아다마.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돼지라는 털 이런 막 그 돼지 그런 것을 그 아다마라고 할 때 거룩한 땅이라고 할 때 그 큰 이런 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흙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흙이라고 할 때는 큰 돼지를 흙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조금 화분했을 때 이런 것은 누가 화분 보고 돼지라고 안 하잖아. 그냥 흙이라고 하지. 이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아다마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거룩한 땅 할 때는 거기서는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재로 거룩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은 교회는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집들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있는 건물들하고 우리 똑같은 상가 안에도 있지만 다른 곳하고 교회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구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동조돼가지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면은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스스로 오지 말아야죠.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바이러스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면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나와서 예배 드리면 퇴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자기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 믿음 있어 소리만 크게 질러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도 고쳐질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해, 달, 별, 바다, 땅, 식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지체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나에게 그 믿음 더 크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돈, 권력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 거지. 믿음은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의 믿음이 작게 오니, 나의 믿음이 작으니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6절 출애굽기 3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비었기를 투유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딱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구약시대는 직통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금은요,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글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찾고 우리가 기도하고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정 무슨 뜻인가? 이것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발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하라고 그랬어요. 발견.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했잖아요. 여기서 6절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이슬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얼굴 뵌 사람은 그가 누구든 다 죽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딱 봤다? 그러면 죽었어요. 천사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에 분가한 거죠. 천사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뵀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떨기나무에서 막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습이 보는 것처럼 하니까 자기 얼굴을 보면 자기 죽으니까 모세도 가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는 자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고대 히브리적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는 하나님적인 그런 경외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아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생명이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잠자고 아프고 지금 아프고 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자의 하나님. 제가 대학교 때 학생회장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1987년도에 헌법 개정하고 여태까지 개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내 법학과 학회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6.29 막 헌법 개정을 하고 맨날 이걸 그때 산자에 따르라 얼마나 많이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산자에 따르라고 할 때 뭐 실제로 그 작곡한 사람이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그 산자에 따르라고 할 때 이 데모하면서 부른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산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음 전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런 것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충돌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충돌을 해야만이 복음이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는 수조 원에서 10조 넘어가는 그 예산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쓰겠다라고 하고 전 세계도 돈도 미국도 많이 쓴다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이 조라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십니까? 조. 여러분들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10개인가 11개인가 같아. 동그라미가. 이게 1조요. 그러면 10조면 그게 동그라미가 하나 돼. 동그라미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할 때 그게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예인들이든 이렇게 스포츠인들이 막 이렇게 이제 성금 내는 것은 1억 돈 많이 내는 사람 막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는 것이 참 잘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금 내는 거지.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나라가 퇴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게 그 성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 코로나19 막 1조가 넘는 10조가 막 넘는 그런 돈을 거기다 쓴다라고 나라에서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합니까? 교회에서 걷어가지고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복음 전하고 선교 해외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외모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범인 것처럼 알고 있어가지고 다 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기 가서 일하러 갔던 뭐라 하든 우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겠어요. 그런 선교사들 이럴 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럴 때는 더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 못하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삭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사두개인처럼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고 믿어.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고 또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좀 뜻에 있는 사람은 성경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읽혀지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읽혀지는 책인데 성경책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다른 춘향전이니 흥부전이니 이런 책은 다 읽으면서 성경책은 안 읽어. 학교에서도 다른 것은 진리니 뭐니 다 가르치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 부활이 없다고 믿어. 예수님 십자가 그게 뭐냐?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불신앙, 언빌리프 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아페이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배척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자는, 그런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갈 리가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인데, 지옥 갈 사람들, 이것은 방탕, 이런 걸 보고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 향해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바르가 뭐냐? 히브리어인데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마음의 손, 마음의 소망 다 이루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